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의 동남쪽 약 40km에 위치한 고원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디오니수스를 비롯한 여러 우상을 숭배했고, 그로 인해서 작은 아테네이란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헬레니즘의 문화가 매우 발달된 곳으로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하기도 했고, 또 서북 아시아와 동방을 연결시켜주는 주요 도로가 하나 있어서 빌라델비아는 드로아와 버가모, 사대를 경유할 수 있는 1세기 당시 최고의 교통 요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를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그러한 도시로 결국 BC 133년경에 로마의 합병이 되게 됩니다. 도로가 발달된 이 도시의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상공업이 발달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소재지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로 버가모의 왕 아탈로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는 자기 동생 유메네스에 대한 각별한 사랑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필라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잦기로 유명한데 AD 17년경 이 지방을 강타한 지진으로 빌라델비아와 인근 10여 개의 도시가 폐허가 되기도 했지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 새 황제라고 개명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이슬람의 투르크 군대에 항복한 이후에도 빌라델비아는 1392년까지 이슬람에 저항하면서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 말에 결국 투르크와 비잔틴 연합군의 침공으로 항복을 하게 되고, 지금은 무슬림의 도시 알라쉐히르라고 다시 그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나,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장으로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개종을 하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교회로 서머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책망과 훈계 없이 칭찬만을 받은 그런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띄우신 서신의 대상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거룩한 분께서, 진실한 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께서, 그리하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닫으면 그리하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분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서머나 교회에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대 교회는 7 영과 7 비어를 가지시니,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각각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각각의 교회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자기소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모두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교정되어야 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 그래서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했던 교회들에 대해서는 매우 두렵고 엄히하신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아야 할 교회들에 대해서는, 즉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스도 자신을 희망과 위로의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할 만하고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존재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움과 사랑과 격려와 용기를 주고자 하는 모습으로 대하셨고, 책망과 훈계를 들어야 할 대상들에게는 지엄하시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고 즐겨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대하지만,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때때로 엄한 눈총과 회초리로 부모가 그 자식을 대하게 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각각 자신을 그렇게 달리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으신 존재가 아니십니다. 물질 세계와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분은 이 세상과 구별된 신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눈을 뜨게 된 자들입니다. 인간의 한없는 그 비참함과 그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깊이 자인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런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과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이후에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존재를 초월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경험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참으로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같은 주님의 자기소개만큼 위로와 감격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된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진실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 또한 진실된 너희들의 주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진실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진실되심을 드러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모두가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을 회초리로 무섭게 때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늘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시는 선생님을 무서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생님을 무서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열심히 선생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선생님은 언제나 회초리를 들고 학생들을 체벌하시는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언제나 인자하고 진실되고 성실히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언제나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인자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사랑과 긍휼에 자비로우신 분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로 여겨지고,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재림의 주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지엄하고 두려우신 재림의 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스도의 그것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무엇 때문에 말미암은 것인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에는 한없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군가에게는 항상 두렵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지엄하신 이런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주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와 연약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른 진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겠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권세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는 묘사로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강력한 메시아의 권위는 무엇이냐? 이어서 자세히 말씀하시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강력한 어떠한 그 권위가 무엇이냐?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가 오직 그분에게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열고 닫는다는 표현을 볼 때 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 어떤 문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그리스도께서 닫으시면 절대로 그것을 열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열면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절대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의미이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열고 닫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절대적인 통치권,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그 이름을 알고 그 목소리를 아는 양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이라야 그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천국의 문 앞에까지 이르러서야 자기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천국문 옆에 있는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는 가련한 한 사람의 모습이 철로 역정의 거의 뒷부분에 가서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진정한 구원과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온 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란 말입니다. 무지.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참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결정권, 구원의 유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십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게 이해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믿음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 복음을 향해서 오늘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쉬운 구원,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말씀대로 시켜 살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식의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구원관이나 혹은 기복주의적인 믿음, 혹은 행위 구원이나 자기 의와 노력을 통해서 오는 알미니안적인 믿음 같은 것으로 과연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올바르고 정밀한 지식이 신자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셨는지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모두 드러나겠지만, 유대주의나 헬레니즘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 등의 흔들리는 구원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오직 복음만이 진정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특권과 칭찬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알아봤다. 보라, 내가 열려져 온 문을 내 앞에 주어왔다. 아무도 그것 자체를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작은 힘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달리 성경 원문에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아봤다.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나와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식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삶으로, 그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주를 향한 사랑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열려져 온 문을 내 앞에 주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열린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계속해서 열려져 있었던 문, 그 문이 어디 있었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 그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두신 분은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려져 있었던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 교회에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그 길이 활짝 주께로부터 열려지게 되었다.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참된 구원과 회심의 길로,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천국을 향해 열려져 있었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열려져 있었던 문이 그 교회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문은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열어놓으신 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 문을 닫아 걸 수 없었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위대하고 참된 복음을 통한 놀라운 구령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실로서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거룩한 사명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영원으로 이어진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나아가야 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구원의 전초기지이고 그 긴 신앙의 여정의 관문을 제공하는 곳이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아 오셨다. 계속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몰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태어나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변모되어가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구제와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회심시키는 곳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 안으로 참된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촛대가 옮겨진 교회일 뿐입니다. 회개해야 하고 다시 부흥으로 돌아가야 되는 지엄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와서 참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열려준 문을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없는 것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가 이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저를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목사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하고 저를 겸손케 하고 언제나 눈물로 주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일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 아직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영혼으로 인한 마음의 짐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교회를 다니다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떠나거나 죽게 될 경우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그것이 언제나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과 괴로움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그 교회를 통해서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바른 믿음으로 돌이킨 영혼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 점입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는가? 그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를 평가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의 고민은 생존과 수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영혼을, 성도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이 바로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거룩한 부흥이 주님의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수의 종교적인 구경꾼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동호회 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깨우는 곳입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가 튀는 영적인 수술이 벌어지는, 영혼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열려져 있었던 구원과 영생으로 직행하는 문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서교 장로교회를 통해서 단 한 가지 소원을 주께서 빌라고 하시면 우리 모두는 바로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번듯하게 멋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아직 남은 택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복음으로 회심케 하는, 구원으로 열려져 있는 문을 제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녔던 교회가 죽음 앞에서 내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생을 나는 예수를 믿었고 어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까? 목사가 큰 소리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죄를 설교하고 때로는 비수처럼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괴로운 일입니까? 지루한 교리와 어려운 책을 읽고 연구의 과제를 소화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공간이 협소한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선을 붉은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증거되지 않고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외침을 통해서 죄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그 문제들로 인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넓은 문을 인도할 때, 넓은 문을 제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쫓아갈 수 있는 타협의 길을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교회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열려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내 교회가 그런 바른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그 말씀을 임으로 이탈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자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누구도 닫을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세속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교회의 모든 사명을 종료하시지 않는 한 누구도 교회가 존재해야 될 그 목적을 이루어하는 일을 회방하거나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들이란 말이죠. 교회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구령의 기관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인들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회심케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고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는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나 당시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구원을 향해 활짝 열려진 문이 있었던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미어 터지게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뭘 뜻할까요?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구원을 향해 활짝 열려진 문을 놓았어도 그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수가 다수라는 이야기입니까? 소수라는 이야기입니까? 적은 수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신분, 신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성도를 회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곧게 지켜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와 올바른 믿음을 수호해내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키고 배반치 않았다라는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특정한 지금 행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받아왔지만 그들은 복음을 곧게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자들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모든 시험을 극복했고 승리했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나 쉬운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타협하고 변질시키고 양보하는 것은 성경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길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길을,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길을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 구원의 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바로 그 교회가 그와 같은 결연한 믿음으로 진리를, 복음을 수호하며 결단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배반하거나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 믿음과 행위들을 그들 안에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 날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그 믿음이 달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굳게 지키는, 결국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른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죠. 지켜라, 굳게 지켜라, 끝까지 이겨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바른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직한 성도들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켜왔던 그 진리의 가치, 그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굳게 지키면서 온 몸으로 그것을 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보실 때 바로 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교회만,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앙의 행위와 삶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머리로만, 지식과 의식으로만 믿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이라도 그 교인 중에 회심을 경험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소수에 지나지 않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그 교회는 어떤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왔는데 교인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 전체 교회 가운데 지금 0.2%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0.2%.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십자가 앞에 세우는 교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여전히 열려져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과 박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무게가 달리워져야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과 그 행위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그 어려움의 때가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의 은혜와 붙드심으로 이겨나아갈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인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교 장로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위해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신앙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다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면 그것은 배도의 길이죠. 주께서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라, 내가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유대인이라 말하는 자들을 준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 도리어 그들은 거짓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이 오고 너의 발들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을 알도록 그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 주님께로부터 사단의 회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분파가 아니다, 이단들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은 로마의 혜택과 보호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받도록 만든 그 장본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한다라는 것은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와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모든 고통과 멸시와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데 왜 유대주의자들을 사단의 회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왜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정체는 주님께서 보실 때 사단의 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바람직하고 이웃들을 배려하는 아주 개념 있는 교회와 성도라고 자부할 수 있어도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사단의 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지 우리가 세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뜻을 세워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오직 진리를 지키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사단의 회나 다름없는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 몇 명을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도도하고 오만한 유대인들 가운데 몇을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네 발 앞에서 철저하게 너에게 엎드려서 너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하게 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케네수신,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대들이 옳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맞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곳은 유대교회 회당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몇 명을 끌고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그들이 알게 하시겠다,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갖는 아우라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의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그마한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나 주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젖혀서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극히 낮추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극히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련됨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복음이 없고 예수 십자가가 없다면 그곳은 사단의 회일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만 높이고 사람들만 즐겁고 재밌고 감동을 받는 그런 곳에 지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어도 주목받는 곳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직 진리를 수호하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조금도 세상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 진짜인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성도인지를 비로소 드러내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끌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나오게 하신 또 다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자들은 너희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고 적은 능력을 가진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부러움을 갖게 만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예배에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을까? 이 교회의 말씀 속에는 여러 교회의 설교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연단하시고 주께서 친히 준비시키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회가 되었든 세상에 되었든 와서 이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교회이다. 내가 바라던 그 교회다. 주님의 자랑이 되는 이 교회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바로 내 교회이다. 내 성도들이다. 라고 누구에게나 자랑하시는 그 교회.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진가는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화려하고 부유한 삶입니까? 수려한 외모입니까? 뛰어난 지성과 명석함입니까? 신자와 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인정을 받으면 세상이 우리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진정한 진리가 있음을 세상의 어떤 이들은 깨닫고 수긍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세상은 절대로 알 길이 없는 신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정녕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됨, 신자됨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입술로 말씀하신 교회의 표본, 교회의 모델, 교회는 이것이 교회이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집어서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교회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에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토록 비굴하고 비겁해지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주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우리는 우리의 뼈에 새기고 교회의 기둥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장 칭찬하셨던, 가장 모범이 되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매우 짧은 주의 말씀이지만 이 진리 안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진짜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이 말씀을 펴놓고 이것이 진짜 교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요 라고 대답하시면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알지 못하니 그것을 추구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무지 속에서 사람을 위하는 길로 행하게 되니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펼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쫓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우상이 되어가는 이 사악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명백한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길입니다. 신앙은 인간들에 의해서 고안된 새로운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이는 세련된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한 옛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매우 적은 좁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 길 끝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가치 판단의 혼란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와 함께 주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써내려갔던 그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이어가는 서교 장로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인가? 주께서 우리를 이 말씀대로 빚어가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